우리 에스라 10장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선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정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더오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서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버냐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왁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모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속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예레메와 므나세와 시므이요 분야야와 베드야와 글로히와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슈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너보 자손 중에서는 여엘과 마띠야와 사밧과 서비네와 이또와 여엘과 버냐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 10장에 오늘 본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본문이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무조건 다 반대한 건 아닙니다. 여기 명단이 110명입니다. 110명인데 지금 이 조사를 3개월 동안 조사한 기간입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회개 자복하는 가운데서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함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반대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미 우리는 결혼했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라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세 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친히 새겨주시고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서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세 번째 기록된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다가 두 번을 십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 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되게 기록해 놓았느냐? 그만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모세를 그 높은 산 시내산에 올라오게 만드시고,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 흔적을 우리 성경에다가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 반복된 역사가 계속되게 진행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케 하고, 완전히 멸망케 하신 것이 아니라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에 그렇게 힘든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참 힘들 것이구나. 근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함께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훈련시킨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다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도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예수님 족보에까지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 나타납니까?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다 보내라. 이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조사를 했냐?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 여기 이름이 110명이 나오는데 이 110명의 이름은 결국은 그 3개월 동안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록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110명의 기록된 자들은 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다 내보냈습니다. 오늘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만약에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여인과 결혼했으면 다 이혼하라 하면 이혼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의 말씀과 오늘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결혼하면 내가 전도해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고 그렇게 결혼한 가정들이 많은 가정, 대부분 가정들이 결국 다 힘든 가정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과 결혼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에서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함께 부부가 결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두 분이 잘 믿음 생활하다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결혼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오늘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런 믿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만큼 힘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모습들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만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가 마음을 합해야 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다 내려놓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품어주셔야만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모습 가운데서 축복으로 역사하는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게 했었느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에스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힘든 가정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